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제가 이렇게 볼 때 예수를 믿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고, 또 혹은 어떤 사람은 모태 신앙부터, 어떤 사람은 특이한 어떤 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주관적인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율법대로 그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믿는 자로서의 당연한 올바른 규범으로 알고 그것을 지키고자 애를 쓰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인식은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형식으로 갖고 있어요. 형식이란 말은 율법으로 갖고 있다는 말이죠. 하면 되고, 이것을 하면 되고, 이것은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것들입니다. 거기에 오랫동안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그것이 더 고착화되어 있죠. 아주 굳어져서 그거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빼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내용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용. 형식이 아니라 내용으로. 그런데 우리는 형식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적 사고죠. 구약적 사고. 구약은 전부 다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형식의 대표적인 것이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서의 행위를 율법으로 밖에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적 사고는 절대로 그 내용으로 갖고 있지 못하죠. 다 구약은 지키면 그것이 의가 되고 어기면 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적 사고를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 형식으로 갖고 있는 것은 그것은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식으로 갖고 있으려니까 사실은 힘듭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생활 안에서는 자기 스스로 도저히 그것을 행할 수도 없고 지킬 수 없는 것으로 많이 느끼죠. 예를 들면 요즘에 한참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어린이집 폭행 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거 보면 저 자신도 정말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우악스러운 선생님이 그 어린 아이를 그냥 강력한 훅이든지 뭐 스윙을 해서 애가 그냥 나가 떨어지는 그 부모가 그걸 보고 너무 그 힘들어하는 모습을 화면을 통해서 보는데, 근데 중요한 건 기독교인들이 볼 때 저것을 어떻게 용서해야 되냐, 이런데 용서를 해야 되는데 하라 그랬으니까, 이런 것이 7번이라 용서해라 그랬으니까 그 선생님이 그냥 490번 계속 애를 때려도 구약적 사고로 보면 용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용서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살려고 최대한 노력할 거니까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형식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형식으로 들어가면. 그런데 그래도 형식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형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니까요. 내가 490번 70번씩 7번 용서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그것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표면적으로도 그 용서를 하지 못하면서.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예수 믿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용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무엇을 용서해야 될 것인가? 없어요. 못해요. 할 수가 없죠.
내일이 아니니까 용서해 준다고 그러지.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가증스러워요. 아주 가증스러워. 자기 일이 당하면 그 분노를 참을 수 없게 막 갖고 있으면서 남 일이면 용서해 준다고 얘기를 하죠. 그게 아주 멋있어 보이잖아요. 신앙인이 말씀 잘 지키고 거룩한 사람처럼 하잖아요. 자기 일을 당하면 그 일을 부득부득 깔고 참을 수 없죠. 그 분노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히 말씀 지키겠다는 말,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든지 그것을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형식으로 잘 지켰냐 못 지켰냐 이것 회개하러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용으로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용으로 전하지 않으면 그 교회가 사탄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모임. 그런 사탄의 모임에서 계속 듣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다라고 들으면 그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순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듣다라는 거예요. 듣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올바로 진리로 듣는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사실은 순종이 아니라 그거는 그 이후의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이 안 됩니다. 정말 그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히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내용으로 전해지는가 그걸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 자신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또 힘든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성경 말씀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설교하기가 아주 그냥 세상에 제일 하기 쉬운 게 설교예요. 무슨 설교가 어렵다고 무슨 목사님들 이렇게 하는데 제일 쉬운 게 설교예요. 근데 그게 내용으로 들어가면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관련된 사장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내용 간단합니다. 한 절. 쉽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는구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서는 너희가 평안을 누리겠지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곳, 평안을 누리는 곳은 예수 아니고 그 밖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겪는 일이죠. 이 땅에서. 세상이라 하면 빛을 깨닫지 못하는 어둠을 얘기합니다. 빛을 깨닫지 못하는 어둠. 즉 율법의 세상이죠. 율법의 세상. 그러니까 내가 율법적 사고, 율법으로의 삶, 그 삶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이라는 것이에요. 어둠. 그 어둠이 율법의 세상이잖아요. 율법의 세상. 율법의 세상을 그래서 타락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을 깨닫지 못하는 세상.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이것으로 나의 의를 삼고자 하는 사람의 세상이 바로 타락한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타락한 세상. 뭐 술집 많고 나라가 막 혼탁하고 이런 것을 타락한 세상이 아니라 예수를 깨닫지 못하는 세상. 그 타락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타락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볼 때에는 타락한 인간들이죠. 타락한 인간들. 참 말씀이 달라요. 세상에서 보는 것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냐 이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이 땅에서 복을 받고
건강하고 평안히 살아서 죽어 천국 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입만 열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 자녀로서 좀 당당히 좀 살고 멋있게 살고 그리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을 믿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이렇게 당하느냐?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니라 환난을 반드시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이유 그것은 너희가 세상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게 거짓말하고 있다는 이것이 이제 오늘 갈라디아 4장 16절의 그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너희가 하는 말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거짓말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말로 인해서 환난을 당한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환난이 무엇입니까? 환난이란 우리의 말이 부정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이죠. 예수의 말을 우리가 할 때 그 말이 부정당할 때 그것을 환난이라고 부르고 그 안에서 겪는 일을 환난의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환난을 당하는 것은 바울이 전하는 말 때문에 당하죠. 매를 맞고 한 건 환난의 현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리가 부정당하는 그런데 세상에서는 너희가 이렇게 너희의 말이 부정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안 지켜서 또 말씀을 잘 지켜서 내가 사회생활 해보니까 말씀 잘 지키니까 환난이다. 또 내가 말씀을 안 지켜서 하나님 환난을 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서 안 지켜서 당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로 박혀 죽으셨습니까? 내 말이 진리다. 내 말이.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에게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한 말은 거짓말이 아니고 참된 말이라고 해요. 진리, 참된 말, 진리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런 바울의 말을 무엇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거짓말로 듣는 것이에요. 분명히 바울이 맨 처음에 전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건 이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건 나중에 따로 시간을 많이 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는 기존의 성경과 전혀 다른 패턴으로 하시는 갈라디아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패턴은 율법 세상에 진리가 들어왔는데 들어온 것으로 얘기를 쫙 펼쳐서 얘기하는데 갈라디아 교회의 특성은 진리가 들어가 있는 곳에 율법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좀 설명하기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이건 따로 이제 신학적 분야예요. 신학적 분야.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자기가 한 말은 거짓말이 아니고 참된 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런 바울의 말을 거짓말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 얘기잖아요. 헛말. 바울이 자기들에게 전해준 그 복음을 거짓말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처음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게 이제 거의 중심되는 본문입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것을 복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들이 없다.
그러니까 요 바울의 말로 비추면 내가 율법 행위를 해서 그것이 선이다 혹은 그것이 악이다 죄다라고 그렇게 자기가 판단할 그런 육체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내용.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 아주 단순하죠. 단순해요. 칼빈도 얘기해요. 오직 믿음으로. 그죠? 그런데 이것을 전했다고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문하는 것과 똑같아요. 믿음과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신학적 논쟁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볼 때는 전혀 논쟁거리가 되지 않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건 논쟁거리가 애초부터 된 일이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오늘 기도하신 윤사님 사님께서 말씀 인용했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것. 지키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의 내용, 그것을 올바로 아는 것을 지키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걸 지키는 것 그냥 지켜 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경을 쭉 보면 그 의미가 아주 확실히 드러납니다. 확실히 드러나요. 믿음과 율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실은 믿음과 율법 혹은 율법 행위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흔히들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행하면 따라온다. 그거는 사실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진리를 깨달으면 그 의미가 같이 상응하게 따라올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히 예수를 믿으면 율법은 행위로 따라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고 드러냅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는 믿음 이건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것인데 율법은 무엇을 드러내니까 인간의 의를 드러내죠. 인간의 의. 그냥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의입니다. 의. 그래서 인간의 의를 성경에서 죄라고 합니다. 죄. 말씀을 안 지켜갖고 막 안 지킨 것을 죄로 얘기하지 않고 말씀을 지켰다 하는 것을 가지고 죄라고 해요. 죄. 그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 그런데 오늘날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킨 것 가지고 죄인으로 해서 그것을 회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드시는 거.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반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반성. 인간의 자기의 이것이 죄인이에요. 죄인.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이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이것을 고백 못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율법의 행위로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입바른 소리는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자기의 의를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포장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그런데 그걸 거짓말하죠. 인간한테는 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는 안 통해요. 하나님한테. 그게 안 통한 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아주 직설적으로 공격을 당하죠. 직설적으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지 그렇게 나타나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손들고 오는데 그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 줄 알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못 나와요. 자기가 죄인지 모르니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실제로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착한 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가 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도 않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 하는 영광과 하나님의 의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의 말, 이 말을 갈라디아 교회들이 거짓말이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런 설교를 교회에서 하면 제 말이 거짓말이 되죠, 이제. 거짓말. 반면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여긴다는 그 말을 참된 말, 진리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돼. 요것을 진리, 참된 말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교회들은 아니야. 바울 너는 너무 고립하고한 생각을 갖고 있어. 너는 세상을 몰라. 하나님을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야말로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라고 내려준 그런 말씀이다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율법의 행위로 보여야 그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고 오늘날 교회들이죠.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선을 찾고 그것을 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행위는 참된 말, 믿음으로는 거짓말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 오늘날 교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생활, 그 믿음의 그 내용, 요것을 딱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구별돼. 그 사람이 하는 말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을 본문 17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는 거짓말로 알고 있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원수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러하냐?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했는데 오히려 내 말을 거짓말로 알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나를 너희가 원수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된 말을 함으로 너희가 원수가 되었느냐? 이거예요. 내가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원수 삼고 있느냐?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 되니까요. 그건 우리 안에서 내부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실제로 복음은 율법 행위를 죄로 얘기하는데 나는 그걸 선으로 갖고 싶어요. 선으로. 누가 그래요? 교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들은 자기들에게 복음을 참된 말을 전한 사도 바울을 이제는 적의를 품고 원수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근데 이제 원수가 되었느냐? 왜 자기들에게 거짓말을 전했느냐 이거예요. 왜 자기들에게 거짓말을 전했느냐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자기들에게 거짓말을 전했다는 것? 다른 복음이 들어오니까는 사도 바울의 말이 거짓말로 되는 것이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상황은 좀 반대예요. 저는 율법적 생활을 막 했을 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보면 다른 복음이 야 이게 하나님 올바로 믿고 그런 게 아니었구나라고 우린 깨닫잖아요. 근데 갈라디아는 거꾸로 됐더니 거꾸로 복음을 들었는데 다른 복음이 들어오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에요. 바뀐 상황이에요. 바뀐 상황.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도 보여주고 저렇게도 보여주고 그러나 이렇게나 저렇게나 복음은 하나죠. 왜 자기들에게 거짓말을 전했느냐.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들이 이제
다른 복음을 참된 말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말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 사고, 구약적 사고, 쭉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그렇게 설교를 하는 교회로 가면 내가 이게 잘하구나. 그래, 이게 진리야.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장로교도 있고 장로교의 개혁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분파들이 많은데 독립개신교라고 물론 그쪽 사람들은 저희 쪽은 전혀 안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데 유명하신 목사님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그 교회들은 독립교단으로 자기들이 따로 한국에 한 5군데의 어떤 지교회를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신학교도 운영하고 그리고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경건성을 얘기하고 그런데 말씀의 깊이도 있고 그런데 보면 율법주의에서 전혀 벗어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훌륭한 신앙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로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라는 이 말은 그들이 바울의 말을 참된 말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로 알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들이 들었던 다른 복음을 그들은 이제 참된 말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의 진리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진리. 그러니까 절대 변하지 않아요. 자기는. 절대. 자기만의 진리로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리새인, 사기관들,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특징입니다. 자기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다는 것입니다. 안 변해요. 진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변하죠. 안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짓말로 알고 그것을 인해서 바울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볼 때 바울은 사탄입니다. 사탄. 거짓말을 갖고 있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참된 말을 하는 바울을 사탄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들과 같은 자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즉 율법 행위에 속한 것을 참된 말로 알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한번 더 보시죠. 빌립보서 3장 18절. 빌립보서 3장 18절. 다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을 거두어 이제도 너희에게 말하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원하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도 그렇지만 바울이 이렇게 율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얼만큼 심하게 얘기하는지 잘 알 수 있죠.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얼마나 심한 저주를 내리는 것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믿는 신은 우상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죠. 율법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에게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은 있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이야.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오늘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 사람들이 이건 많은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몇 사람이 그렇게 몇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숫자를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리스도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로 길을 간다.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인데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그 진리로 가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간다. 십자가의 연회를 아는 자가 아니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원수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믿고 있는 그 지금 자기는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이것이 진리라고 따라가는데 따라가는 그 행위가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원수로 행하고 있는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은 그냥 세상에서 예수님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라고, 다른 복음으로 알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지키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타락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원수는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알고 그 다른 복음이 참 복음으로 갖고 있는 자들이 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말이 나오죠. 육신의 생각이란 율법 안에서의 삶을 말하고 율법행위에 속한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육적 생각. 육적 생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에 엮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육의 생각은 율법 행위에 속해 있는 그런 삶, 그것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삶.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도 잘 파악해서 봐야지.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자기 몸의 생각 그냥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들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 이게 믿는 게. 이걸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어떤 내용으로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느냐,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지. 단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 그냥 믿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을 철저하게 순종하여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빛과 소금으로 살았잖아요. 그죠?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힘썼잖아요. 한국 교인들이. 천주교인들까지 합치면 한 1,500만 원, 1,500만 명 된다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불교인도 마찬가지고 더 나은 그 윤리적 사고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도 그냥 종교인들이 지금 뭐 2,500만 원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세상이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는, 그런 현상을 뭐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깨달으라는 얘기. 빛과 소금으로 살면 무슨 세상이 진짜 뭐 달라집니까? 아니에요, 세상은. 그냥 어둠이에요, 세상은 어둠. 그냥 쭉 어둠으로 가는 것이에요. 요즘에 불교 방송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스님들에게, 왜 스님들이 요즘에 이렇게 많이 타락하고, 스님들 굉장히 많이 타락했더라고요. 제가 목사는 그 유도 아니야, 보니까. 왜 그러냐고 얘기하니까 스님들에게 족발을 물렸다는 거예요, 족발을. 입에. 그러니까 얼마나 스님들이 이게 족발에 답니까?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패널이 족발에다가 금을 씌워놨다고 그래요. 그냥 족발이 아니라 금족발을 넣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타락했다. 불교계에서, 기독교에서 아무리 계율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키고 빛과 소금으로 이렇게 네 목숨까지 내놓으면 살아라 해도 세상은 절대 안 변합니다. 그렇게 못해서 안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용도 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인 고집이 세죠. 그래도 세상에 빛과 소금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살아왔어. 하여튼 자기 합리화도 자식이에요. 예. 빛과 소금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세상이 그래도 이만큼 유지된다는 거예요. 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속에 예수의 그 의 때문에 자기의 의가 부정되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 때문에 자기의 의가 부정되고 깨지는 것. 이것을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 부정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이미 자기 부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수 믿는다는 그 말 속에 이미 자기 부정의 그 말이 그냥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거 따로, 자기 예수를 부정하는 거 따로. 이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그 믿는다는 것은 이미 예수의 의 때문에 내 의가 부서지고 깨지는 것을 경험하고 사는 거잖아요. 경험하고 사는 거.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행함이에요.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의 행함. 율법에 속한 그러한 삶이 깨어지는 것. 자기 의가 무너지죠. 자기 의가. 깨지고 박살나고. 내 율법에는 의가 아니다. 이런 선언을 매일매일 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행함. 이것이. 그런데 인간들이 이 의를 못 깨죠. 자기 의를. 이건 못 깹니다. 못 깨요. 제일 못 깨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똑같은 사고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사고를. 그런데 매일매일 자기의 율법 행위, 자기 의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깨지는 자가 누굽니까? 참된 말을 가진다. 참된 말이 있는 자, 진리가 있는 자가 이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거짓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고백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 의가 깨어지는 그 고백을 할 수 없어요. 어떤 고백을 하느냐? 내가 이것을 못 지켜서 죄인이다라고 얘기밖에 할 수 없어요. 그게 한계예요. 그 사람 한계.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과 원수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자로 놓고 있으니까 자기 의가 계속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의가 계속 살아서 움직이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살아서 움직이면 내가 죄라는 고백을 안 할 수 없겠죠. 끙끙거립니다 합니다. 끙끙거립니다. 거짓말을 참된 말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한다는 그 율법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십자가의 의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알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의를 부정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받는 저주가 무엇인가를 잘 알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는 다시 자기가 해산하는 수고를 너를 위하여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짓말을 받고 오히려 다른 복음을 참된 말로 받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틋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한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무엇으로 듣고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무엇으로 듣고 무엇으로 알고 있느냐.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사실 율법 행위로 듣는 사람들이 있죠. 네. 아이고, 이 사람들 감당이 안 돼. 바울 스스로가 전한 말조차도 그것을 율법으로 들어요. 혹여 그 복음이 다른 복음으로 들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적 없다는 바울의 이 말에 그래도 율법행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아직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관계로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안에, 은혜 안에, 긍휼 안에 이 안에 없는 것이에요. 그 안에 있다는 것은
자기 행위가 부정된 채로 그냥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있다, 진리로 산다. 이 말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는 그 삶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은 로마서 8장 8절의 말씀을 집어가서 깊이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육신에 있는 자들, 율법 안에 있는 자들, 율법에 속한 자들, 율법의 저주 안에 있는 자들, 초등학문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런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행위로 하나님 기쁘게 안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완전히 거꾸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꾸로 반대로. 육신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인간의 의를 부추기는 것. 그죠? 자꾸 죄를 부추기는 것, 죄를 부추기는 것. 그래서 열심히 해. 그럼 하나님 기뻐하셔. 하나님 기뻐하셔. 열심히 해. 그래서 종교는 열심히 내게 하죠. 근데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광명한 천사가 그런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광명한 천사가. 가나다 교회에 광명한 천사가 들어오죠. 그래서 그걸 다 밝혀버리는 것이에요. 밝혀버리는 것. 그 율법의 경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은 죽을 일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율법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다 그 말이에요. 다 그 말. 근데 이걸 율법으로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고 육신을 따라 살며 이러니까 자기 육신의 어떤 그 타락한 행위, 세상을 따르는 그런 행위, 이렇게 따르지 않고 내가 말씀을 따라야지 이렇게 거꾸로 본다는 것이에요. 거꾸로 본다는 거. 거짓말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그게 바로 눈이 가리고 귀가 막힌 거, 들지 않는 거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눈껍질이 이렇게 죄로 쓰여서 그걸 못 보는 것이에요. 육신을 따라 산다는 말은 율법을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따라간다는 거. 그러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얘기하잖아요. 반드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다. 영으로서 말씀으로 진리로 율법의 행위를 죽이면 산다.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은 갈라디아서 5장 4절의 말씀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 얘기하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 율법행위에 속하여 참된 말을 가지고 있지 않고 거짓말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비참한 일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저주 중에 저주를 받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 떨어진다는 말은 아마 이미 끊어지고 떨어졌을지 모르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 떨어진다는 말은 영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벌에. 영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벌에 있는 것입니다. 영벌에.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지금 영벌에 있는 거지. 그런 율법행위에 대해 대충 생각해서 그 율법 좀 지키면 어떠냐. 그게 무슨 죽을 일이라고.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그러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로 죽었잖아요. 율법의 저주. 다른 걸로 죽은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대충 그렇게 율법을 좀 지키면 그것이 뭐 어떠냐.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는 아주 확실한 경계선이 돼요. 아주 확실한 경계선. 그런 여전히 자신 율법행위에 속하여 거짓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면 내가 지금도 율법행위에 속하여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된다고 내가까지 생각했었구나. 근데 이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에요.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니까. 여기서 믿는 것이. 그러니 회개가 나오죠. 회개가. 이럴 때 나오는 것이 회개예요. 이럴 때 나오는 것이 회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율법행위로 나의 의를 찾아보고 내가 옳다고 하고 살았군요. 요 고백이 회개라니까요. 요 고백이. 그러니 회개가 아무나 할 수 없죠. 회개는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일반 사람들에게. 그러나 불행히도 이것조차 안 나오는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 죽은 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것을 깨닫고 오직 믿음만이 의롭게 됨을 아는 자들은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한 빚진 마음으로 바울처럼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참된 말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환난이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참된 말을 전하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참된 말을 전하라고 오늘 우리를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